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거고요. 또 이따가 투표를 하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에 지금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구원도 전쟁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셔요. 하지만 구원만 선포하진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아주 슬프게도 가슴 아프게도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반 그리고 뒤에 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오늘 본문이 짬짜면 같죠. 앞에는 수넴 여인 이야기가 있고요, 뒤에는 아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도 왕이 나오고 뒤에도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람 왕 분위기는 정말 달라요. 앞에 있는 이스라엘 왕은 놀랍게도 8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의 앞쪽이죠. 앞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왕은요, 게하시, 또 이름이 나오죠. 게하시로부터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훌륭하지 않은 왕인지는 우리가 압니다. 별 볼 일 없는 왕이에요. 뭔가 이상한 일들을 하죠, 이 왕이. 근데 오늘 여기 8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왕은요, 앞에 있었던 왕과는 좀 다릅니다.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죽일까요 했던 그 왕의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어쩌면 또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사람들이 둘러쌌을 때 엘리사를 죽이고야 말겠다고 했던 그렇게 어리석은 왕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왕은 지금 어떤 왕입니까? 게하시에게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왕입니다. 그 듣고 있는 왕이 하는 일은요, 뭔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그 일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왕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왕만큼이나 우리도 비슷하게 어리석고요, 비슷하게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뭔가 찬스가 왔을 때요, 우리는 약간 광분합니다. 오, 찬스예요. 이걸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뭔가 내 욕심을 채울 만한 게 확 와버렸어요. 눈먼 사마리아 군대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왔죠.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사마리아의 그 부대 하나를 아람의 부대를 몰살시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빨리 죽이고 싶고 빨리 내 유익을 취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갑자기 우리 눈앞에 뭔가 유익이 확 오면요, 그냥 정신이 없어요. 하지 못할 말들 합니다. 하지 못할 말 하고요, 그리고 또 하지 않을 일들을 합니다.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적이 좀 있어요. 뭐냐면 좀 창피하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데요, 좋은 일이 생겨요.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아파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러면 아주 집은 크고요, 새로 지은 단지인데 딴 데 원래 바깥에보다 반값도 안 돼요. 반값도 안 되는 이제 아파트가 나왔어요. 거기 이제 몇 명이 이렇게 신청을 알고서 했는데 저는 됐어요. 저는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된 건 알지도 못하고 됐다는 얘기에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창피하게 난리를 쳤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쪽에 안 된 사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아이고 이건 내가 이럴 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퍼뜩 듭니다. 우리가 좀 그렇죠. 이 왕도 그래요. 자기에게 찬스가 왔을 때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근데도 굉장히 얄팍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왕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 일은 반대죠. 전에는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제는 내가 죽을 기회예요.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한탄하고 분노를 쏟아놓고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욕할 일이 아니죠.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말할 게 아니죠. 왕은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때에 따라서 합당한 말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때가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항상 진실되고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왕이고 또 사람인데, 이 왕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흥분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비난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들의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 가난하고 억울한 과부,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아주 친절하게 해결해 줍니다. 왕은 오늘 이 8장 말씀에서 제대로 왕의 모습으로 옵니다. 이상하게 막 벙벙 뛰던
너무 좋아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던, 그리고 또 너무 슬프고 어려움이 당하니 절망해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던 그 왕이 이제 8장에서는 왕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보시죠. 오늘 1절 2절에는 상황이 나옵니다. 상황은 묘한 상황이에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수냄 여인에게 알려줘요. 가라. 7년 동안 기근이 올 거래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피하라 라고 엘리사가 알려줍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 동안 블레셋 땅에서 자기 땅을 비워놓고 갔습니다. 7년 동안 여기 기근이 있어서요.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왔죠. 3절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왜 자기 땅, 자기 집을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왕에게 호소할 만한 뭔가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주어지지는 않아요. 상상을 해보면 그런 거죠. 누군가가 7년 동안 비어있는 그 땅을 누군가 차지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차지한 그 사람이 왕일 수도 있어요. 왕이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 다른 사람이 차지했던지 간에 왕이 차지했던지 간에 뭐가 되어도 여기 있는 이 여인이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왕에게 나가서 호소해야 됩니다. 왕에게 나가서 정의를 외쳐야 돼요. 정의를 외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 왕에게 나아갑니다.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정의를 위해서 왕에게 갑니다. 우리는 궁금해요. 이 왕이 제대로 할까 싶죠. 왜? 우리가 앞에서 벌써 왕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왕인지. 아람의 군대가 눈멀어서 왔을 땐 죽이리까 했던 그 왕이고, 아람이 자기들을 뒤집어 몽땅 다 포위했을 때는 엘리사를 죽이고야 말겠다고 했었던 바로 그 왕입니다. 이 왕은 이 문제, 특별히 이 가난의 문제, 경제 정의가 무너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자, 궁금한데 이야기는 다시 화면을 바꾸는 거죠. 그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엘리사의 이야기가 많겠죠. 쭉 엘리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딱 그 부분이 왔어요. 수냄 여인,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그 앞에는 그 얘기했겠죠. 뭐 엘리사를 섬기기 위해서 뭐 망루 위에다가 다락 위에다 방도 짓고 뭐 그랬던 집이 있었는데 뭐 왕에게 구할 것 있냐 뭐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그러고 거절했었는데 뭐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갑자기 애가 아팠는데 뭐 그러면서 살린 이야기쯤 할 때, 그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때 그 여인이 들어옵니다.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다. 말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딱 들어온 거예요. 바로 저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왕이 깜짝 놀라죠.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아예 전담하는 관리 하나를 임명합니다.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땅도 돌려주고 7년 동안 이 땅에서 나온 거 누가 딴 사람이 가져간 게 있으면 다시 다 돌려주라고 관원 하나를 임명해서 그 일을 마무리를 하게 해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 수냄 여인 또 여전히 문제가 있죠. 아이가 낳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기근이 오고요. 또 기근에서 뭐 도망갔다가 다시 오면 문제가 해결되냐? 아닙니다. 거기에도 문제는 있어요.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이어서 이어져 갑니다. 이어져 가는 그 상황에서 지금 여기 이 왕도 그리고 이 여인도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인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일을 해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는 제대로 된 구원이 이루어졌죠. 여인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왕은 찌질하고 못나고 그리고 부족했던 왕이 제대로 왕의 모습이 되어 못났던 삶이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원래의 모습대로 자유로 가는 것,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묶였던 사람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왕이 여기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수넴의 여인이 구원을 받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구원을 하는 방식은 늘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죠. 먹을 게 없었을 때 먹을 게 오고요. 거기 도끼가 빠졌을 때 도끼를 건져내시고요. 문제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동들, 그런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왔어요. 그쵸? 무슨 독이 든 국을 끓여 먹다가 거기다 가루를 넣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구원은요, 조금 달라요. 오늘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 엘리사가 뭘 하는 것, 그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적적인 행동이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기가 막힌 타이밍. 어쩌면 그게 기적 같아요. 딱 게하시가 그 말을 할 때 그 여인이 들어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수넴 여인을 사랑하시나 보네. 맞아요.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뭔지 보세요. 그 타이밍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그때 뭐가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 능력이 벌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거기서 누구를 살리신 것도 없어요. 뭐가 벼락처럼 벽에다 글씨가 써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여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끼어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전해지는 말입니다. 전해지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 문제 생겼던 사람,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 수넴 여인을 회복시키는 건 오늘 이야기가 묘하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켰던, 죽은 자를 일으켰던 사람, 죽은 자가 일어났던 사건, 그 기쁜 소식, 그 소식을 게하시가 말하고 그리고 왕이 들을 때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때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늘에서 뭐가 내리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아니면 대단한 거를 금광을 발견했던지, 아니면 내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무슨 시험을 붙어서 좋은 직업을 가졌든지, 아니면 어떻게 백마탄 왕자를 만나든지, 그래야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복음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말씀은요, 어쩌면 참 묘하게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이야기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지금 말해지고 있을 그때예요. 게하시는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말을 듣고 있어요. 그 기쁨의 소식,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가난의 문제, 그래서 경제적인 정의의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엘리사는 여기 없습니다. 엘리사는 없어요. 게하시만 있어요. 엘리사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 엘리사의 이야기가,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이야기가 말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위대한 일들, 그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의 그 믿음이 다시 불러일으켜지는 겁니다. 교회는 도대체 뭘까? 교회는 계속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 아니 그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예수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에게 ung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거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보셔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이야기 할 때 왕은 왕대로 왕다워지고요. 그리고 여기 이 가난했고 문제 많았던 이 수넴의 여인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복되게 할 능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요.
날마다 그렇죠. 오늘 수요 예배, 수요 일부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와서 듣는 거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셨어요. 우리를 새 삶으로 일으켜 세우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소망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 부활의 아침처럼 그 부활의 주님 만났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주를 만남으로 가졌던 그 기쁨,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줄 수 없었던 그 기쁨 가운데 일어서기 시작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놀라우신 은혜의 이야기를 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말하셔야 돼요. 게하시가 왕에게 죽은 자를 일으켰던 그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야기를 말하는 그때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해요. 어떻게?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이에요. 뭘 듣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죽으심 10장 9절에서 그렇죠.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에서 나를 구원 얻는 것 뭘로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삶에 구원이 임합니다. 신비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셔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부활한 이야기, 죽음에서 살린 그 이야기를 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보내셨으니 무슨 이야기 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셔.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 하셔.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야기 하셔. 그 이야기를 하셔. 그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 말을 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으니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 믿지 못합니다. 그거 믿지 못하니 구원이 없는 겁니다. 내 가정에 왜 구원이 없습니까?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해지지 않아요. 죽었다가 사신 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의 이야기,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주가 되신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집에서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 구원은 없는 겁니다. 말하셔야 돼요. 자꾸 이 말들 하셔야 됩니다. 구역이 모였을 때 구역 식구들 어려운 일 많죠.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눈물 나고 가슴 아파서 그냥 좀 심한 거 내 허벅지 살이라도 띄어서 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모르죠. 하지만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믿어야 구원 얻어요. 뭘로 믿습니까? 도대체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죽었다가 사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역 식구들 문제 많죠. 가슴 아픈 일 많죠.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야기 하셔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얘기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그 믿음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 일에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저를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믿으셔요. 제가 하는 말을 믿으셔요.
당신은 믿을 수가 없는데, 아니 제가 못나도 제가 하는 말을 믿으셔요. 이 말 붙잡으셔요. 정말로 우리 구역의 가정에 구원의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 이야기 하셔요. 죽은 자 살리신 이야기,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분, 그 생명으로 채우시는 그 구원을 자꾸 말하고 또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돕습니까? 여기 다시 내가 예수님 이야기 하셔. 죽었다가 살은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하십시오. 그 말씀이 그렇게 바꿉니까? 예, 그 말씀이 그렇게 바꿉니다. 이제껏 2000년 동안 수많은 똑똑했던, 아니 가난했던, 어쩌면 아름다웠던, 어쩌면 추했던, 못났던, 약했던 어떤 사람들이라도 이 부활의 말씀, 이 부활의 주님 이야기하며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되고요, 이 복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허다한 무리가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다, 이 길로 달려가자. 허다한 무리와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고 그것들 어떻게 하셔요?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놀리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말 많다고.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예수의 부활, 이 복음을 자꾸 말하는 거, 그거 말 많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건 악한 원수가 자기들이 살아나려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 여러분들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셔요. 분명 침묵해야 하는 게, 침묵이 금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말들 하지 마셔요. 다른 말들 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야기하시고 부활을 이야기하십시오. 그 말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선포하시고 말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전하실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8장 앞쪽은 그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 구원을 이루기도 하지만 뒤에 있는 말씀은 반대입니다. 다메섹으로 엘리사가 갑니다. 왜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이야기를 전하셨어요.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 붓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일은 그 다음 엘리사가 맡아서 하면 돼요. 어쩌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람의 왕에게 기름 부으라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쩌면 다메섹 그리로 갔을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메섹, 아람의 땅 다메섹에 엘리사가 나타나죠. 7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베나닷은 우리가 알았던 그 왕이에요.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그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그 아람 왕입니다.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깜짝 놀라죠. 다메섹, 왜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요? 베나닷은 그냥 반색을 합니다. 어쩌면 병든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건 누구? 이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일지도 모르겠다. 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아람의 군대 장관, 그 유명한 영웅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서 그렇게 비참했었는데 엘리사를 만나고 요단강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새살이 나와서 온 것을 아람이 압니다. 아람이 알아요. 병 고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어린 나아만 집의 게지바의 이야기가 이제 아람 전체에 퍼져간 겁니다. 베나닷이 반색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병 걸렸지만 엘리사가 우리 성에 온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런 거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보내요.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물어라. 이 병이 낫는지 좀 물어라. 그냥 묻는 거에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낫는다 그러면 좋은 거고 안 낫는다 그러면 뭔가 방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쩔까? 베나닷은 낫게 될까 궁금하죠. 왜? 분위기는 계속 좋았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지만 다 떠나갔고 우리 바로 앞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일부러 다메섹까지 갔어요. 딱 마침 베나닷이 아픕니다.
베나닷이 아프고 이 베나닷은 나아만이 처음이 아니라 나중처럼 겸손하게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도 같아요.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매, 약대 낙타 40마리에다가 다메섹의 제일 좋은 것들을 실었대요. 낙타 하나가 뭐 1톤을 싣긴 어렵겠죠. 그럼 반톤. 그럼 1톤짜리 트럭으로요. 20대가 지금 가는 겁니다. 1톤짜리 트럭 20대에다가 다메섹 아람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별별 것들을 다 실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이 왕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아람의 가장 좋은 예물들 낙타 40마리에 싣고 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게 지금 갑니까? 가서 얘기합니다.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다 하더이다. 가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하사엘이 당신의 아들이래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이 병이 낫겠나이까 묻습니다. 겸손하게 왔어요. 그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침 엘리사도 다메섹에 갔어요. 그러니 뭔가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아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궁금합니다. 베나닷이 나을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기 10절 말씀은 이상합니다. 하사엘에게 거짓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왕에게 정령 나으리라고 말해라. 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은 그 왕은 정령 죽으리라고 알려주셨어요. 왕은 죽을 거예요. 베나닷은 죽을 겁니다. 하지만 가서 나을 거라고 말하래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는 거죠. 하사엘에게 가서 거짓말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금 엘리사가 전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전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게 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을 말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을 말하게 하실까?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거짓말을 명해요. 거짓말을 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켰다고 말할 그 근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보여주셨죠. 베나닷이 죽는 걸 알려주셨어요. 베나닷은 죽는다. 근데 엘리사가 가서 말하는 걸 수 있죠. 엘리사가 너 가서 거짓말하라고 엘리사가 시킨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고 엘리사가 하라고 그랬어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할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시킨 게 아니고 엘리사가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한 칸 밑으로 내려도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이야기가 그 다음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이 말을 하고요. 엘리사가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봅니다. 째려보는 거예요. 확 째려봅니다. 째려봐요. 왜 째려볼까? 왜 째려볼까? 어쩌면 부끄러워하기까지 째려봅니다. 계속해서 엘리사가 째려보니까요, 쏘아보니까 하사엘이 부끄러워졌어요. 왜 부끄러워졌을까? 아마도 하사엘은 이 베나닷의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요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죽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왕이 죽으면 내가 뭔가를, 아니면 미리 계획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쏘아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봅니다. 엘리사는 알아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 뭔지를 알아요. 베나닷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 거예요? 아람은 하사엘의 손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지금 째려보는 거죠. 쏘아보니 고개를 떨굽니다. 하사엘의 고개를 떨구지만 그 다음에 엘리사가 킥킥킥거리지 않아요. 엘리사도 웁니다. 엘리사가 울어요. 왜 웁니까?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할 일입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참혹한 전쟁의 그 참혹한 일을 하사엘이 이스라엘에 할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베나닷이 죽으면 하사엘 네가 왕이 될 거예요. 네가 왕이 되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참혹한
그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베나닷의 죽음은 하사엘에게는 왕이 되는 일이겠지만 베나닷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아픔이 될 겁니다. 엘리사는 그걸 알아요. 아니, 보고 웁니다. 보고 울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뭘 보이시는 거예요? 아주 가슴 아픈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구원 그리고 전쟁도 선포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하셔요. 전쟁은 늘 하나님의 적에게만 선포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에게도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왜 이러시는 건가? 왜 이러시는 건가? 여긴 설명이 없어요. 왜 하사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왜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그렇게 돌려서 이 나쁜 왕을 세워서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힌트가 있습니다. 왜 이러시는지 우리는 이 맥락을 벌써 까먹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너 하사엘로 아람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어라. 하나님이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엘리야에게 얘기하실 때는 그냥 괜히 너 다음 왕은 하사엘이다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그 사명이 주어진 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한테 가슴을 칠 때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합이 한 일을 보시라는 거죠. 이들이 언약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몽땅 다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주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고 주님의 제단 다 헐어버리며 주를 예배하고 주님 경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약속 그거 다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어요. 아합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거기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던 엘리야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하사엘을 왕으로 삼아라. 뜬금없죠.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는데 왜 하사엘을 왕으로 세웁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는 보입니다. 이 하사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을 칠 거예요. 아이들을 돌에다 패대기 칠 겁니다. 배를 가를 겁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어기고 주의 단을 몽땅 다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담담하게 얘기하셔. 하사엘을,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배반, 그 언약을 어기고 주의 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분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한 왕이 서고 그 한 왕이 죽고 또 정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그 일을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때 더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하사엘이 왜 왕이 됩니까? 하사엘이 왜 여기 이곳에서 이 예언을 들으며 스스로 어쩌면 자가 발전적이죠. 이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사엘은 가서 이 이야기를 듣고 베나닷을 죽입니다. 베나닷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죽이는 일을 하겠죠.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여기 이 하사엘, 겸손한 것 같지만 엘리사가 째려보면 쏘아보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숨긴 것 많은, 이 야망 많은, 미천하지만 결국은 아람의 왕이 되는 이 하사엘, 이 하사엘의 이 사악한 행동까지 이용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기력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쉽게 포기하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 철저하셔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정말로 불가피하게 그게 필요하다면 백성들에게도 선전포고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치열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두려워해야 됩니까? 예,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물렁물렁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잊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벌써 까맣게 잊었죠. 하사엘이 왜 이럴까?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사엘이 왕위로 기름 부으라고 하실 때 그때 별 느낌 없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근처의 역사는 이렇게 될 거야
너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그건 신경 쓰지 말고 할 일이나 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지금 그렇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19장 15절 난데없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는 그 말씀도 우리는 느슨하고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사명을 줄 때부터 벌써 역사를 팽팽하게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팽팽하신 분입니다. 빈틈 없으십니다. 철저하게 치열하게 그 역사를 이루셔요. 의를 이루시고 그 은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을 보이실 때 그 구원의 길 따라가셔. 부활을 말하고 그 안에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게 느슨해 보여요. 그게 어떻게 그게 어떻게 구원의 설문을 포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팽팽하게 잡아당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활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 말하고 복음 말할 때 우리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라도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그것들을 팽팽하게 붙잡으시고 구원의 선포, 구원의 길을 붙잡으시고 멸망으로 가고 또 하나님과 싸우는 일들 여러분들 그 길 가지 않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절대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거역하고 주님 앞에 떠나가면서 내 인생이 느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아합의 때 엘리야가 거기 그 호렙산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사엘 이야기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이스라엘과 아합은 그냥 허허허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합의 집안에 무슨 별일 없네. 하사엘이 왕이 되던 말건 예후가 왕이 되던 말건 별것 없네.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열심, 치열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구원도 선포하셔요. 그리고 또 모두 전쟁도 선포하십니다. 어디 있으셔야 돼요? 구원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활을 말하시고 복음 말하셔서 여러분들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약속하시면 반드시 팽팽하게 그 일을 단도리 하시고 마무리 짓는 그 주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치열하시게 아주 단단하게 능력과 지혜로 이 일 행하시니 구원의 약속 붙잡으시고 그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주님 전쟁을 선포하시며 그 일을 이루십니다. 어느 것 하나 느슨하지 않으시고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무기력한 하나님 아니시니 그 능력과 지혜, 그 철저함과 치열함 우리가 이제 깨달아 정말로 주의 말씀 구원의 길을 아버지 안에 사모하며 영접하며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땅에 일어나는 일들 아버지 모든 일들이 주의 손에 있으니 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때리실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품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은혜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